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렸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때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 반성하는 기회가 또 자신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 재판관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왔던 시대, 그리고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왕정 시대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본다면 누구나 쉽게 이 역사의 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무엘서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4명의 인물들이 우리가 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하고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12장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은 엘리와 또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이제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로 또 자식으로서의 입장에서 한번 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분명 아니죠. 엘리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 훌륭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엘리의 아들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봤을 때 제사장의 아들이 2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도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의 힘을 믿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삶은 고기가 아닌 날 고기를 요구하겠는가 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여자들을 동침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멸시했고 또 음행까지 저지른 그런 죄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런 자식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두 아들들에게 관대했던, 자식이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안일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도 목이 꺾여서 죽은 사실이 있죠. 결국은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은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을, 또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부모라면 자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들을 위한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당연히 부모라면 자식을 낳아 놓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 밑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가 세마포 예봇을 입고 주를 섬겼다 하였어요. 제사장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환경과 여건들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귀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부모는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본을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죠.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내용들을 문설주에도 기둥에도 써서 붙여놓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써서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묵상하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지키고 행해야 될 부분들이 소중한 건 알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안일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고 또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한시라도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불필요한 것에 눈을 돌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보면 오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즉 토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지혜서인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왜 너는 공부를 하는가? 끊임없는 이런 질문을 본인 스스로 해요. 또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에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너는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공부를 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들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한다면 무엇을 할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전공하고는 다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자신이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일을 해서 뭐하나 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자식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농사에 비유하는 것처럼 누구도 자식 농사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함부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자랑하지 말아요. 또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초반에는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다가 후반부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뉴스에 보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는 개구장이고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자녀들이 커서 또 나이 먹어서는 부모에게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라면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자식들이라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각자의 모습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와 삶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야 참 너무나 많죠. 태어나서부터 그 아이가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때까지 손 안 갈 데가 없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또 지켜야 할 그런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갖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원칙을 바로 세워주어야 된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칙이 없으면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없을 때는 그들이 모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옳다라는 것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경험에다 비추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분명 색깔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른데도 모두가 자기들만 옳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어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또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원칙이 무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되어야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논쟁이라든지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서 온통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어버리고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처럼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결과가 분명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협하고 또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원칙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실천적인 가르침,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반드시 되어야만 가정이든 교회든
원칙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 결과 이런저런 혼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따라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단지 사랑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원칙이 무시되게 된다면,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쯤 이 정도쯤이야, 앞으로 시간이 되면 잘하겠지,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씩 반복되는 가운데 점점 자식은 옆길로 가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잘못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서 스스로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원칙을 바로 세워주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이제 세 가지가 뭐냐면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목표, 동일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이런 데 목표를 두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지금은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혼란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또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훈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거기에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즉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했다든지 출세했다든지 인기가 높아졌다든지 그것이 하나의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너도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박사고 연구원이고 뭐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지혜가 없다면 많은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을 좋은 일에, 옳은 일에 쓰기보다는 불법을 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법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요즘 청문회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겠지만 나온 사람들이 충분히 상상적으로 많은 지위와 어떤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면적으로 보면 또 다른 사소한 그런 일들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런 불법에 관여했던 일들이 속속하게 드러난다 이거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끝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부모가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혼란만 가져올 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와 집에서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부모를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원칙을 바로 세워주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러는 것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잠깐보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 부모들은 막연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죠.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된다. 근데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이런 데만을 좋은 곳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처음서부터 헉헉대며 따라가다가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핑계를 대고 이탈을 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있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식이나 성적, 외모,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 작품이 올바른 평가를 받으려면 그 작품을 알아주는, 작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 어느 창고에서 그림 한 점을 발견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허름한 그림 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현재 시가로 수십억에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건 그 사람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가치가 인정받은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 가장 멋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11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냐 이거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일인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하시고 또 계획하신 뜻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일, 특별한 일, 좋은 일,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는가? 또 명령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힘자랑하고 이러는 데다가 온 생애를 마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의 원칙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한 목적을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원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그 가장에 따라서 또 직장의 어떤 그 상사에 따라서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울까요? 우리는 나라는 특히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거예요. 어떤 기관장, 어떤 대표,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바뀌면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서 하던 사람이 아무리 잘했던 것도 그것을 계승해서 하기보다는 전에 했던 것은 잘못된 거고 내가 하는 게 옳은 거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가 이거죠. 사람들마다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죠. 또 자신이 하는 일마다 다양한 어려움에
분명히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시되는 기준이 없다면, 원칙이 없다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옳다라고 논쟁을 하겠죠. 그것이 곧 다툼이 되고 분열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거죠. 부부 싸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 교육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내와 남편의 입장에서 보는 그 교육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어떤 원칙이 있다면 어머니가 얘기를 하든 아버지가 얘기를 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그 원칙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혼란할 필요가 없죠.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보충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정에 이런 기준이 없게 된다면, 또 회사나 직장에 어떤 이런 기준이 없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과 다툼은 끝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또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물론 가정생활의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이런 다툼과 논쟁 가운데서 결말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또 서로에 대한 어떤 다툼과 그 다음에 안 좋은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악화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육신적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자기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권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과 또 자식이 같은 일을 한다든지 아버지의 어떤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비슷하다든지 그러면 친구처럼 또 선배처럼 얼마든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를 제시할 때는 아버지의 생각, 어머니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이 근본이 됐을 때 그것이 가장 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 최종적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배제한 채 일어나는 다툼, 논쟁은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면 아무런 쓸데없는 분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또 왜 그걸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때는 반드시 성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성경적으로 이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불평불만은 왜 하는 일마다 하지 말라고만 하냐 이거죠. 왜 반대만 하느냐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됐는지 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는지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잘 설명해주고 권면해주고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또 선배로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해야 할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녀들을 위해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질서 가운데 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질서가 잘 지켜지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법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든지 믿어주지 않을 거라든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든지 그렇다면 그걸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라든지 또 과정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면들을 잘 살펴보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도 질서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도 질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성경적으로는 분명 영적인 권위를 아버지, 남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의논해보고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 만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힘으로 단지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것은 무질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하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한 가정, 한 교회를 이끌어 갈 때는 그 질서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기는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질서를 지키라든지, 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발만 일어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뭔가 또 학교 학생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질서 있는 모습들, 본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뭘 하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반발만 일어나고 또 혼란스러워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또는 어떤 약품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어떤 사용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깨어지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별 하나만 떨어진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충돌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혼란이 엄청난 가중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산소의 농도가 조금만 더 높아져도 아주 작은 불꽃에도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조금만 낮아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동식물들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달리기라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자기 라인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넘어간다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구역에 침범하게 되면 실족되는 거예요. 왜?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은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든지 무질서해진다든지 그렇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늦게 가더라도 또 좀 잘 못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켜야 할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질서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질서 가운데 행해야 하는 또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과정과 동기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과정과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를 놓고 역으로 그 동기와 과정도 좋았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 우스갯소리였지만 이런 말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른 짓은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예의가 없고 그래도 공부를 잘하면 용서가 됐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점수를 받아오면 다 용서했다라는 거죠. 우연이든지 재수가 좋았든지 불법을 행했든지 간에 결과를 좋게 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과거조차도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뭐 성실했다든지 학교에서 모범생이었다든지 그렇게 옆에서 평가를 해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이거죠. 모든 일은 그 동기가 중요하죠. 왜 그 일을 시작했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부분들. 또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가 애쓰고 노력했는지, 얼마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지,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비방하고 욕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말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 과정과 동기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또 자기가 열심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만 우리가 정확하게 암송하고 또 묵상한다면 절대 딴짓 안 하죠. 위선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속이려고 하냐 이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든지 성경은 원칙대로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 누구도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이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암송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교회에서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요. 사람은 간사하죠.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나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질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질서 가운데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곳이 다르죠. 성별이 다르죠. 또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부모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특기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모두 최고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대가 집착이 되고 부담이 되고 너무 옥조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심지어는 부모가 자신의 힘으로 또 돈의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뭔가를 시키기도 하고 잘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늘 대접받기를 원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쓰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무질서해지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만 또 우리 가족만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에 어떤 그 여자분이 자기 자식과 동일하게 그 자식의 친구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오면 맛있는 밥도 해주고 또 옷도 사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느 날 물었다 이거죠. 엄마는 왜 나한테만 잘해주지 왜 내 친구들한테도 나처럼 잘해주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엄마가 뭐라고 해라,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악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너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열심히 돈 벌고 뭐 치장해 그러다가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묻지마 폭행을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섬기는 자, 우리가 늘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도 보면 의인의 길이 정직하며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에 균형을 이루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이거죠. 인간의 욕심과 죄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균형을 깨트려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은 모양과 크기, 색깔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이 옛 성품이 뒤틀리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회, 가정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세상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질서 가운데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영적 권위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에는 국법이 있죠. 대통령이 그 국법의 최고 권위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또 어떤 균형과 조화가 흔들리거나 한쪽 편에 서거나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그러면 그 권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엄청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사회에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중 도덕과 사용할 규범이 있다는 거죠. 나 하나 편하자고 나만 괜찮으면 좋다라고 경범죄를 저지르고 고성방가를 하고 노상방뇨를 하고 그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의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이런 것이 깨어지게 되면 질서가 혼란해지고 또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이런 불편함은 점점 더 심각해지면 결과적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파멸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무시되고 권위가 실추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은 재판을 그 권위를 가지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거죠.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권면하는 내용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그 권위를 지킴에 있어서 얼마나 그 권위가 두렵고 무서운 그런 힘이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양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다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소중하고 또 신중해야 될 것인가요. 또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2명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 편에 누구 줄을 서는 것이 가장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 그래서 망설이게 되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는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가 잘 이루어질 때 가장 힘 있는, 가장 탄탄한 조직, 탄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질서를 지킴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줄을 쓴다든지 할 때도 나 하나쯤이야 그런 모습들, 그냥 허겁지겁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보고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 또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질서 가운데 잘 따를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또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뭔가 하면 대처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는 일을 아무것도 알아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해봤던 것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얻는 데만 급급해야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죽은 지식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을 내가 알았으면 그 지식을 잘 대용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또 내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있는데 그것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만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식을 얻었다면 그 지식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쉽죠. 어떤 전문가가 뭐 음식 만드는 거 옆에서 보면 누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가 뭐 기계 고치는 거 보면 저거 한 30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해보니 아주 작은 거 하나, 볼트 하나 끼우는 것도, 음식 뭐 하나 만드는 것도 아주 쉬운 것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 기술이 습득되어지고 그것이 내 생활에 잘 적용되어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특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해보는, 잘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해도 기다려주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아이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속담에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그가 평생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짐승들은 새끼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가도록 하나씩 가르치죠. 아주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포유류만 오랫동안 새끼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가장 오랜 기간 새끼가 자라는 기간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포유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오히려 험난한 세상에서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끔 보면 장애 있는 자식을 가진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참 지극정성이기도 하지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기도 한다 이거죠. 왜? 언제까지 자식을 자기가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휴지를 줍는 것,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휴지가 땅에 떨어졌으면 저거 주워야 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러나 직접 휴지통에 그 휴지를 집어서 넣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로 하는 것보다 그 모습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 능력을 배우고 또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대처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하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언젠가는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부모들이 하나 둘밖에 없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들만큼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 이거죠.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물론 부모의 마음이 뭐든 해서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나 그 일이 나쁜 일이 되면 안 되죠.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을 다 해줄 수 있냐 이거죠. 분명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없을 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게 되냐.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대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 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훌륭한 경영자는 자식들에게 쉽게 돈을 주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돈의 가치를 알기 위해 또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안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도 자식들을 좀 강하게 키울 필요가 반드시 있죠. 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모의 지나친 집착이라든지 간섭이 자녀들을 오히려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지 못하도록, 실행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더 자식들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를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뭔가를 대신해 줬을 때 그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부모를 쳐다보겠죠. 나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또 언제 이걸 해결해 줄 거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작은 부분부터 한 가지씩 대처 능력을 가르쳐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또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처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실질적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대 교육의 대부분은 주입식이에요.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그냥 가르치고 설명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내용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끊임없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떤 상황에서 조금만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즉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또 세상은 수시로 바뀌고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황이 좀 바뀌어도 금방 적응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실질적인 많은 경험을 가져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고난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고난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동정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들이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됐던 내용들이래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냐 하니까 본인이 경험해 본 것이에요. 굶어도 보고 매도 맞아보고 감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어보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쫓겨가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다. 이것을 다 알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버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부모로서 자신이 힘들다고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된다. 대처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과잉 보호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꾸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못 믿어서 또 해주는 거죠. 또 힘들을까봐 또 해주는 거죠. 점점 약해진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손목이 약하다고 해서 손목 보호대를 계속 차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손은 가늘어지겠죠. 이 보호대에 의존해서 손은 점점 더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보호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대를 일시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뭔가 완벽하게 되면 그때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뭔가를 대신해 준대요. 어느 순간이 되면 훌쩍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조건을 앞세우고 뭔가를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작은 일이지만 잘했다고 칭찬해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더 큰 일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그것을 극복하기는커녕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용기조차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 자녀들을 학대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만 표현하면 안 된다. 물론 너무나 요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체벌을 해가지고 폭력을 행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되죠. 학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안타깝지만 참고 속상하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관계를 올바르게 잘 유지해 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의 자녀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될 수 있다.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가는 것이 혼자 남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이 또 자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시키고 하려면 많은 과정의 경험이 또 어려움을 극복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과잉 보호는 자녀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자녀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언젠가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 또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과잉 보호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자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훌륭한 사회의 일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이고 잘 이끌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모로서는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자식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